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누벤과 시몬과 네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아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레르 람과 그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나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렐과 다섯째로 나데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3형제여.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 에드리였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에리오드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에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스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에게 장가들었으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니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스 아버지 마기르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리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구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나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리앗의 아버지 마기르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레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낳았으니 아수르는 두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에라무레르 아들은 마다를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야이며 에라무레의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에라무레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야반과 몰리스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야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에델과 요나단이라. 에델은 아들이 없이 죽였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베델과 사사라. 에라무레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랏을 낳고 에블랏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에우를 낳고 에우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에르아사를 낳고 에르아사는 시메스를 낳고 시메스는 살름을 낳고 살름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에라무레르 아오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라 닥보아와 레겜과 세마와 세마는 라암을 낳았으니 라암은 여르그하마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고 삼메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스르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시 에바는 하란과 묘사와 가셋을 낳고 하란은 가셋을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네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합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멜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 아버지 사합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 아버지 서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르 아들은 이러하니 기라예라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베가들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라예라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르무호 사람의 절반이니 기라예라림 족속들은 이들 종족과 붓 종족과 스마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롭의 여호와과 마하나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다라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말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었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 말씀으로 유다를 넘어 다윗까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원입니다.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역사적인 뿌리와 정체성을 상기시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재확인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역대기의 전체 소도에서 12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근본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아들의 이름은 단순한 개인의 나일이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서 형성될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는 특정 지역에 정착하고 고유한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야곱이라는 한 조상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공동체 의식과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계획에 따른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재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의 역사적, 영적인 뿌리를 아는 것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조상들, 즉 성경의 인물들과 교회의 역사를 배우고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계보 속에 있는지 깨닫고 신앙의 정체성을 굳건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서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본문은 유다의 세 아들을 언급한 후에 맏아들 에르와 둘째 오난이 악하여 죽임을 당하고 셋째 셀라 대신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아들이 태어나는 특별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계획이나 도덕적인 기준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섭리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계보의 이루어짐이 인간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구속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죄악과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판단하기보다 용납하고 공의를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실수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문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후손들을 상세히 나열합니다. 여기에는 헤스론, 갈렙, 훌, 우리, 부사엘 등 주요 인물들의 계보가 포함됩니다. 특히 갈렙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며 그들의 정착지와 성취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다윗 왕조의 직계 조상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각 가문의 특성과 역할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야곱에게서 왕권에 대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각 인물의 이름과 간략한 설명은 그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통합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들은 족보에 부정적으로 기록됩니다. 가문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조상들은 꾸준히 기록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특정 가문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유다 지파의 역사적인 발전과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동시에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각 가문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시며 이는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문과 후손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가문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감사와 기도를 통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과거의 복잡한 가정사나 관계 속 안에서도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시기에 낙심하지 말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지금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발견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문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스론의 맏아들 에라므레의 자손들을 초점으로 맞춥니다. 에라므레의 자손들이 상세히 기록되다가 34절 35절에서 독특한 상황이 등장하는데 세산이라는 인물에게 아들이었고 딸만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딸을 애굽 사람 중 야르아에게 주어서 자손을 잇게 합니다. 본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연약함이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보가 끊어질 일기에서 여종을 통해서 가계를 이은 이야기는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하여서 가문이 유지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 종과의 결합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는 것은 마치 룻과 보아스의 만남처럼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편입되는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구원을 일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정 혈통이나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의지하고 또 회복의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형제의 아픔을 이해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은혜를 통해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가문의 정체성과 신앙의 계승입니다. 갈렙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갈렙은 헤스론의 후손으로 신실함과 용기로 정탐꾼의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갈렙은 헤스론의 아내 에브라다에게서 후르를 낳고 후르에게서 우리 그리고 우리에게서 부살렛을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살렛은 성막 건축자의 책임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구체적으로 헤브론의 아버지 마레사, 시브의 가문, 그리고 야베스에 거주하는 서기관 정족들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기관 정족들은 성경의 기록과 연관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혈통을 잇는 것을 넘어서 특정 기술과 신앙적인 지식이 대대로 전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갈렙 가문이 단순한 혈통을 넘어 특정한 정체성과 역할을 형성하고 계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살렛의 언급은 갈렙 가문이 단순히 전쟁이나 영토 확장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거룩한 일에도 이바지했음을 강조하면서 신앙적인 유산을 지닌 가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야베스 서기관 족속이나 개인 족속의 포함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순수한 혈통뿐 아니라 언약 공동체에 속한 다양한 집단들을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집단들이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전체 공동체의 신앙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데 이바지했음을 나타냅니다.
갈렙의 신실함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져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모습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본받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역할을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충실하게 섬기며 이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공동체 내에서는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문의 정체성과 신앙의 계승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이었습니다. 유다를 넘어 다윗까지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서 이어지는 계보였습니다. 세 번째, 가문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네 번째, 가문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섯 번째, 가문의 정체성과 신앙의 계승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간의 실수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금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발견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은혜를 통해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문의 정체성과 신앙의 계승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